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새벽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다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서가 어떤 책인지 이제 유다서의 성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유다서는 유다가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인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는가를 봤더니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이뻐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흠도 티도 없어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보시기에 좋아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면은 뭐 이해하기 어렵지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곧 예수님을 위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니까 세상의 그 시험 환난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겁니다.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예수 믿는 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그저 우리에게만 좋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유다가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긍휼과 사랑,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지켜주시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영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유다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유다가 원래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이런 어떤 일반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편지를 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편지를 쓰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마침 그때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워야 할 때이구나.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루기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느낀 유다가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이 4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단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겁니다. 은근슬쩍 몰래 숨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단들은요, 절대로 막 요란하게 대놓고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뭐 이단이라고, 자기가 뭐 처음부터 신천지 추수꾼이라고 뭐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이단은 없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자기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왔다고 그렇게 막 대놓고 소리치면서 들어오는 그런 이단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단인 것을 철저하게 숨기고서 완벽하게 감추고서 가만히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속에 흐르는 영이 무엇인지, 그들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단들의 특징, 그런 이단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태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뭐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다거나 말이 거칠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경건하지 않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오진 않았는지, 또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항상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더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한 핑계로 만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그저 마음대로 자유롭게 즐기면서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 받는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방탕인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죄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은혜를 핑계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 모든 죄를 합리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조금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천국 가겠지. 내가 조금 죄 짓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죄임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 죄를 범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면 그것은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의 가르침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핑계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야 할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부인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그 삶 속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삶 속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다면, 혹은 심지어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지배를 받고 명예의 지배를 받고 아니면 어떤 헛된 관습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주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정작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심판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이 분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가 나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원래 소돔과 고모라는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도시였습니다. 다른 도시들보다 더욱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도시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란하여서 다른 육체를 따라갔을 때, 육체의 정욕을 따라갔을 때 그들이 결국에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 음란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 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다가 이처럼 과거의 역사들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넘어졌던 것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정욕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것과 같이 우리도 깨어 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 이런 어떤 안일한 생각들이 영적으로 잠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사단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혼탁해집니다.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된 가르침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적당히 즐기면서 살라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도 된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악한 영의 속삭임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죄와 권세와의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의 도를 굳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다 버리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